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31장 1절에서 1절까지 말씀까지 1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뒤짐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지하고 이스라엘 사람과 그의 아들을 와서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들을 죽이라. 블레셋 사람 저녁 때까지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장수를 줄때 너는 어디 사냐며 활쏘는 자가 아말렉 사람 사울이 그 활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 다윗이 그에게 무기를 든자 어찌하여 손에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한대만 찌려하지 않사 나를 찌르고 모욕하여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를 죽이라 하며 행하지가 침에 곧 죽으니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다윗이가 내 머리로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인 대하여 증언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리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원수로 적대적으로 그의 아들들도 죽죠. 그 요나단도 신하님과 이 세상 어떤 사울의 타적으로 치명상을 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 속에 같이 있으면서 숙치당하며 죽기 싫어 세상을 끌어안며 끊어달라 그것이 요구하지만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세상이 와서 그에 엎드려져 만들 수 없는 것 보이는 세상의 질서가 이 소식이 궁극적인 것도 아니고 사무엘 하루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전해주고 신앙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이 소식을 요구를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슬퍼합니다. 세상의 질서 그의 생애 동안의 오랜 기간 그의 목숨을 그러니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존재하는 모든 대적, 이 우주라고 하는 존재가 당시의 권력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자신을 끊임없이 위협했던 그 속에 우리가 살아야 죽음을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자로서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다윗의 이 애도가 신앙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다윗이 보인 장에서 그 삶의 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세상은 두 번 다 질서 속에 만들 수 있는 게 사망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살아나려면 이런 자세는 다윗에게 일관되게 나타났고 기독교 신앙에서 다윗이 지금 사울의 죽음을 없는 게 있습니다. 은혜도 하고 있다, 세고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심이라고 세상 질서보다 더 큰 것들. 사무엘상 24장에서 이 타락한 세상 그래서 그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되었습니다. 엔게디고 하나님의 굴의 선조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상에 다윗이 나중에 사울에게 이 사실을 멀리 떨어져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사울이 세상이 듣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반응하죠. 세상이 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그렇게 마침에 하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내 목숨이다. 세상이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하나님의 너는 나보다 의롭다.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20절에 가보면 그러나 나는 네가 반드시 완료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국이 설 것을 아노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끊지 완성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집에서 세상이 만드는 아니할 것을 최악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최악의 자리 이렇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울은 지금 다윗이 그래서 것이며 그 구원을 받은 다윗이 누구나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 입을 열 수가 다윗의 운명을 자신으로 받았죠.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된 자로 내 자손들을 은혜로 대해달라 이렇게 거기서 무슨 내용입니다. 그 타협 없는 우리는 그 배타적인 삶 사울의 이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다 알고 비난하고 비판함으로써 다윗이 잘 될 줄 알고 상대보다 승리하다는 그 안심을 자신이 망할 것을 알았다면
다윗에게 지금 하는 이 고백을 왜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않나?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는 왜 예수의 이름을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자기 잘못을 몰라서 회개를 못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회개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알고서는 왜 안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렇게 제자들이 결론을 짓는 내용을 저 사람들은 이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라는 거스르려고 사울들의 역할을 신앙도 거부했고 다윗은 저들을 향해서 그 비난의 화살로 그렇게 저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런 선택 때문에 이런 결과가 그 뒤에 다윗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다른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대조이지 손을 내밀어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인생의 결과를 얻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쁜 결과를 얻었고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저 악한 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 역할을 하면서 그 어려운 그 역할 하는 거를 내가 저주하지 않고 찾아와서 그럴 필요 없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이 세 친구의 지적이 우리는 우리 역할 하겠습니다 이거죠. 저들의 역할로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러면 죽이라고 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잘못했고 나는 또 내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왜 지금 다짐이 된 겁니다. 하는 이 문제가 이게 기독교 새 친구들의 논리만은 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오고 기다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저주하는 자리에서 욥기 잠을 수 있는 설정을 보게 우리만 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에 그냥 죽을 수 요청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하실 일을 다 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운명한다면 재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죽기를 이루시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욥의 경우에 구원의 방법, 욥의 경우에 이 사람들의 말이 나라는 존재 속에 해당되지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이런 자연적인 그 세상으로 한다면 논리들 다시는 세상에 이런 보고 싶지 않은 이게 다시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서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 화해와 은혜와 용서와 회복 그 법칙 하나님의 계획을 하더라 기다리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대로 그 자체만으로도 욥의 문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보다 그러니 큰 것이 욥의 생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무엇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야 문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세상의 무엇이 요구되든 은혜의 세계가 어떤 것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창조와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과 사울은 각각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순종하며 살았냐 아니면 아니냐 이런 선택의 문제를 대조하는 것에 일반적인 이해와 상식으로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하면 됩니다. 우리 역할은 옳은 것, 둘의 차이 역할은 선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창조 왜 이런 비참한 운명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인생의 증오를 되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은 은혜를 이걸 받은 거부하는 자, 받은 은혜를 입지 못한 받은 것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그 사울과 같이 비참한 인생이 가지고 비난하는 것으로 사울은 어떤 자의 대표하지 서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모든 필요를 것으로 쓰는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아직 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의 운명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거절하는 같이 그의 인생의 은혜를 입기를 얻을 수 있는 게 이룰 수 있는 게 이거 하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니 가르치려고 헛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상대에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의 삶이 군림하는 자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망했다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결과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사울은 순종을 거부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그가 무슨 최선을 다하고 그가 아무리 그의 인생에 고상하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가 가진 현실이 다 말라 죽고 헛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로 서 있는 것. 받은 인생을 살아내는 것. 다윗은 사울과 별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는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지혜와 은혜를 받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서 다윗이 잘해서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일이 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울은 순종을 안 했고 다윗은 순종을 했고의 문제보다 더 나아가서 이름의 권세로만 삽니다. 그걸로도 그 얘기가 될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다 설명이 안 될 수 있는 욥의 경우처럼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하면 전체를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요. 상대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를 또 나타낸 것이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원인을 하며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의 대표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의 권세. 다윗 또한 무엇이든지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가 잘났기 때문에 이런 살겠습니다. 복된 인생 상대가 아무리 약해도 그러면 나 도망가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왜 이런 괜찮다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는가? 사람들이 이 반응의 차이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내가 저기로 찾아 들어가야죠. 괜찮다 이거. 순종했다. 나는 내 불순종했다. 이건 도망 다녀야 한다면 그건 나 도망 다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이라고 어쩌다고요. 내가 늘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 내 현실이 이제 내가 권력을 권세를 지금 잘되고자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요. 그래서 자기 삶에 자기 역할만 하는 이렇게 풀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욥의 경우처럼 말이에요. 친구들이 줄 알고 잘못된 말을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믿음으로 신앙인의 삶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걸로 해주고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것 한쪽은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 한쪽은 불순종했다 이런 거 아니고 그건 모든 사도들이 경험한 바로 그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가는 일들은 앞으로도 하나님만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대표로 누가 여기에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사울같이 되지 말아요. 하나님 없으면 해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 이해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인생은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단지 사울의 경우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붙잡히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의 스스로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사랑할 그런 저주의 운명만을 사랑하는 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입으면처럼 그렇게 생명이 자신의 삶을 풍성하고 영광 우리 인생의 책임을 다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고 자기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얘기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가 본문에서 보는 그게 우리 인생의 축복임을 깨닫고 사울의 죽음을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사울은 비참하게 죽고야만은 이 사실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입장입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경쟁자를 꺾어서 얻는 자리 아닙니까? 이걸 나눠 가질 수는 없죠. 독식해야죠. 승자가 독식해야죠.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경쟁자와 나눌 수 없는 경쟁자를 꺾어야
그 권력이 지위가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저 사울을 지금 죽여야 된다고,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할 말이 있잖아요. 명분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우리는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상황을 보니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죠. 자기 합리화하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다른 거였어요. 사울왕이 생각하는 왕권과 다윗이 생각하는 왕권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왕권이라는 것을 권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왕다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참된 왕다움을 갖출 수 있을까? 여기에 그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무슨 힘이나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다. 그때 나는 그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권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권위를 가지고 무슨 실력을 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는 것으로 신앙을 휘두르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왕 같은 제사장 같은가? 그것을 내가 내 삶의 내용으로, 내 인격으로, 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슬퍼할 수 있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권력으로 이해했다면 저 사람이 죽었으니 아이고 이제 나 고생 끝났다라고 가지만, 다윗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차이죠.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의 차이, 이렇게 벌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대한 인생을 받은 자들로 사합니다. 어떤 길을 갑니까? 다윗의 길을 가야죠. 단지 억울해하지 않는 정도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의 영광이죠. 그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